지난주에 저희 집의 큰딸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참석했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입학한 때가 언젠가 싶었는데 벌써 졸업을 한다니 설레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또 축사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학교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약속이라 한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지 못했을까? 가기를 원치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너무나 학생들하고 정이 들었고 또 선생님과 학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았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원치 않은 것은 중학교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시고 설레고 막 꿈꾸고 싶은 그런 열정이 솟아오르십니까? 아니요라고 초등학생 같은 대답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2023년에 정말 꿈꾸면서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새해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하며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는 2023년 새해에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사랑하며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살펴봤더니요,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서 와, 이 공동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본 다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부적인 문제도 많아서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한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지도자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8장에 이들이 함께 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의 1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새해의 첫날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맺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엘사랑 교회도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롭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척되었다 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가 이제 2023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더욱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엘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엘사랑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을 다 잃었고요, 또 그들은 자신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그렇게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는 그 슬픔, 나라를 빼앗긴 그 비참함,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조롱받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다 우는지라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큰 감동 안에 그렇게 휩싸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바로 6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이 건성건성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으로 살펴보니까요, listened attentivel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istened attentively, 아주 본토적인, 여러분 귀에 쏙쏙 박히도록 제가 영어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냥 뭐 들리나 보다 하고 딴 생각하면서 이런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초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을 특별히 일어서서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또 새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함께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2번이나 아멘 아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말씀 앞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진정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겸손히 얼굴을 정말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의 하나님의 응답은 시편 1편 1,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을 새해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귀한 분들에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해에 진정성 있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신뢰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탈북민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또 인생의 바닥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적인 또 육적인 고통을, 또 범죄에 빠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또 너무나 큰 고통을 겪다가 때로는 암에 걸려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 연말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해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마음에 받기 시작하니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을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의 공동체는 죽은 사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향하여 불타는 열망이 있고요,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은 신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울한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매스컴은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물가는 치솟아서
뭐 하나 이렇게 생필품 사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참 어두운 미래를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 시대를 초월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새해는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기 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거 있죠? 뭡니까? 네, 말씀 카드 있는데 갑자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저도 하나 잘 챙겼는데 여러분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장식품 아니에요. 장식품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 시대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참 너무너무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켜보고 여러분 TV를 켜면 얼마나 설교 말씀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서의 미래는 너무나 기독교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제가 참 이번 주에 2022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는 이런 영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연구소 대표인인 윤윤성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종교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대요. 급격하게. 그래서 종교인의 비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비율이 40%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감소 가운데 2030 세대의 탈종교와 또 종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아주 감소했어요. 그래서 비종교인들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2004년에는 33%, 그러나 2021년에는 61%,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2배 이상 61% 증가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개신교가 여러분 1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16%고 천주교가 6%인데, 그러나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요 반대예요. 반대. 개신교가 6%로 가장 하위고 불교가 20%, 천주교가 13%예요. 여러분, 종교 분포도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6%, 가장 낮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갔대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갔더니 본당 안에 한 800명 정도 모여 있었대요.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작년 성도가 800명 모여 있대요. 그런데 특송을 하는 청년부 숫자를 보니까 13명이었다고 합니다. 13명. 여러분, 800명의 이 작년 성도들이 청년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13명의 청년들이 특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 목사님은 또 근처에 작년 성도가 6,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6,000명이 되는 작년 성도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200명 이하랍니다. 200명 이하. 6,000명의 작년 성도에 여러분 200명 이하의 중고등부가 있다면 여러분, 수년만 지나면 이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어떻습니까? 5%보다 더 떨어져서요 3%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의 청년 중에 3명만 예수를 믿는다면 97명의 우리의 이 시대의 청년들, 그들이 섬기는 대한민국,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요 종교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많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비종교인들이 과거에 신앙 경험을 갖지 않습니까? 1984년도에는 43%였는데 2014년이 되니까 35%, 2021년이 되니까 25%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종교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로 완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75% 정도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다라고 대답한 부모님들은 부모의 48%가 자녀의 이런 신앙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알기는 안다고 대답했지만 실천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 정도 불과했어요. 여러분, 많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 우리 교회 학교에 맡기고 168시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1시간 정도를 교회 학교에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다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서도 가슴을 찢는 그런 통곡의 눈물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봤더니 결국 이렇게 한국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깨어있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엘사랑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오늘 나누어 드린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성서 유니온 대표이신 김주련 그런 귀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묵상 학교를 합니다. 바쁜 일 많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민수기와 마태복음 강해를 배우시면서 큐티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올해는요 저희가 신앙 강좌 준비하고 있습니다. 큐티 학교 준비하고 있고요, 성경 탐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엘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가정에 우는 일은 말씀 앞에서의 참회만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그 기쁨이 가득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가지의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시작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기쁨입니까? 성도들과의 나눔의 기쁨입니다.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그들은 본성을 거스리면서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보면서 2차적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복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국내 선교분과를 하면서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괴산 지역에 가서 그 농촌의 이 미자립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수년간 동안 교회를 닫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창고를, 조립식 건물을 다시 이렇게 청소해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지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마치고 이 교회를 다시 오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마을에 한 인구가 40-50명 정도 되는데 이 조립식 건물에 이 목사님과 가족이 살 거를 생각하니까 생계는 어떻게 하나, 너무나 마을 사람들의 근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마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이 생기면 목사님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옥수수가 생기면 목사님을 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의 귀한 마음으로 옥수수를 받으면 또 옥수수 중에 많은 부분을 또 다른 성도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옥수수를 받고 또 너무 고마워서 수박을 몇 덩이를 또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또 수박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성도님에게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나눔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곳에 참 성도님들의 근심으로 본인이 왔지만 성도님들의 귀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영적인 공동체 아름답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주는 복을 실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식당 봉사부, 또 카페를 섬기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인데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교회 봉사를 요청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결코 쉬운 봉사 아닌데, 밥을 섬기는 거고 청소하는 일들인데,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지켜야 되는데 주일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목사님, 이 섬김은 누가 시간 내서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떡국도 드실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떡국을 먹어도 한 살을 먹지 않는 특별한 해예요. 맞죠, 여러분? 정부 발표에 따라 떡국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만 나이로 그대로 나이를 유지할 수 있는, 얼마나 젊어질 수 있는 날입니까?
네, 재밌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네. 그런 날이에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함께 또 나눔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이제 꿈 넘어 꿈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신년 감사헌금은 미래 자립교회들에게 우리가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사랑교회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꿈 넘어 꿈의 계획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은 우리 29개 교회의 연합체 공동의 통장에 우리가 그대로 보내드려서 우리가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과 기도를 함께 우리가 담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이 시대의 희망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초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 1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사랑 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렇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가 꿈을 담아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런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이끌어 주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생명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눔의 삶,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찬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과 또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새해의 첫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으신 떡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초를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이 떡을 함께 먹습니다. 주님, 2023년에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이 찢기신 것처럼 우리가 반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할 때는 우리 지휘자로 섬겨주시는 김동섭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분잔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왜 죽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든 이 잔은 우리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뻐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또 우리를 위한 사랑과 또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기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고 주의 오심을 끝까지 증거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작된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신 잔은 성도님들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옆에 그 비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영이 임하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에게 꿈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나눔의 복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미래 자립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